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름이 뭡니까?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 이름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의 모습이나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원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죠, 그죠? 아브라함으로 있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아내 사라의 이름이 뭡니까? 그 사라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름을 바꿔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성도라 그래, 성도라.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에 의미를 주셨다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이름을 주신 의미, 우리의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하고, 제일 보기 좋은 게 뭡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그죠? 이름에 맞게 행동하고 생활하고 말하고 열매 맺는 그 모습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올 한 해도 이름에 걸맞게,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그랬고, 또 우리 성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부르는 것. 믿음으로 찾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름이 성도입니다. 우리 공통적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라는 뜻이 뭡니까? 성도,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죠? 세인트, 거룩한 자다. 그러면 그 죄가 없다, 거룩하다는 뜻을 해석을 해보면 죄가 없다,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죠? 죄가 없다, 신성하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어야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다. 우리 거룩하신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성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도라고 말씀을 안 하고 성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라는 게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또 신명기 7장 6절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성민이라는 단어 같은 히브리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걸 인식시켜 주시고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또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인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뜻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다. 우리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룩한 상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셨고 41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 성도라는 뜻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 지켜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어디에 복종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아직도 악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버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내 마음에 있는 정, 욕심, 인간의 생각, 세상의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도 없고 뭐 세상에 그런 것도 없고 자기 생각 다 없고 다 못 박아버리고 자신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살아계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합니까? 안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로마서에 보면 자기를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다는 겁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열심히 있는 순종을 했는데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까 삶의 족적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늘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죄가 없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하셨다. 무엇에서? 죄에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셨다.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는데,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는 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선에 속한.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의미는 죄악에 따라가지 말고 죄악에 구별되어서 죄악과는 상관없이 살라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의미가 중요하냐 하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또 그 뜻대로 거룩함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신들 중에도 많이 신이 있다면 신들 중에도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이 거룩이란 단어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죄와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다. 단절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하는 그 자세는 거룩함이 자신의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되어 있고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내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불가능한 목표예요.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뭐 하게 됩니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금욕. 또 경건의 생활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과의 단절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사니까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위해서는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철저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숨어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보전해 지켜주십시오. 보전해달라. 마지막에 말씀 참고하겠지만 보전해달라는 것이 단절시키고 격리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지켜달라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좀 전에 봉독해드렸지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여 지고.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형의 의미가 뭐냐 하면 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완료형은 이미 이 사실이 이루어졌고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졌다는 겁니다. 졌다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여진 이유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나 절대로 못 씻습니다. 내 발 못 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 내 몸도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깨끗지 않다는 것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씻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뭐 어떻게 보면 발이 제일 더러운 그런 부분일 수 있죠.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발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발 씻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회개죠. 회개입니다. 내가 내 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를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하게 세워주셨지만 욕심에 넘어가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것을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더럽혀지니까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 회개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열심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회개합니까? 회개는 전제가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할 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지만 모르고 범한 죄도 있습니다. 모르고 범한 죄도 있어요. 그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 이게 죄구나. 반복되는 회개가 시작이 되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낙심이 생기죠. 안 해야지. 안 하겠습니다. 또 똑같은 죄를 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100번, 20번, 1000번, 10,000번을 같은 죄를 범해도 믿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다. 심지어 마지막 심판 때는 내 죄,
모르고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되었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 모든 죄를 용서했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그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를 뭐 했다?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죄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는 죄악 가운데서 떠나온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초태생. 애굽에서 마지막 징벌을 내리실 때 애굽의 모든 생명이 있는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오늘 여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내게 돌리라. 첫 번째 난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저를 초태생으로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의 소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고 세상하고는 구별되었고 우리는 성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성도라 하시는 이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세상과는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 하셨죠. 안식일 어떻게 지키라 하셨습니까?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날 쉬라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 지키라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어떻게 지키라 그랬습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죠.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게 하시면서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끝까지 다 준비하고 삶고 굽고 먹도록 잘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먹어라. 그 일하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음식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서 자기 먹을 음식도 만들지 말고 그 전날 다 해놓고 안식일 날은 쉬면서 그 주신 것 먹어라. 그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실 때 뭐라고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주일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거룩히 지킨다.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여기 아무 일 하지 말라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하시는 말씀은 여세 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 그렇지 않습니까? 객이나 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있는 것, 내 자신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라 하신 일이 있다고. 무슨 일입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 왜? 벌이니까, 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아내실 때 아담에게 주신 벌이 뭡니까? 벌이 뭡니까? 너 열심히 얼굴에 땀 흘리고 일해야 먹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놀고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뭘 일 얻으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 일이 뭡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을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7일 날 쉬셨다. 우리에겐 천국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멈추고 이날은 온전히 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우리가 매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채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제적인 것, 먹고 살 것 얻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하지 말라고 하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 일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그건 죄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착하고 바르게 선하게 우리가 행하면서 일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해야 될 의무라고.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이라 그러죠. 왜 주일날이라 그럽니까?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온전히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로 강건케 하시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뭐 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서 사탄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승리하게 되는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를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맡겨주셨죠.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거룩의 의미를, 구별됨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쓰여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죠. 각계의 기업을 나누어 주는데 제사장에게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기업을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우리도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의미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은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뭐 농사 짓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율법과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다 얻었지만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라.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 삶을 통해서 제사장들처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의 숫자에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어요. 민수기 26장 62절에 보면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인구조사할 때도 그 통계에 제사장 집어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외하셨다는 겁니다. 구별됐음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일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자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만 남았습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민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사님 저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목적이 똑같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동일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성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전해달라고 지켜달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전해달라는 게 탁 들어옮겨서 격리시키고 그들만 지켜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별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일탈하지 않습니까? 늘 일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주셨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 그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구별됨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노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열심히 올 한 해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잘 보관하고 또 지키고 또 더럽혀지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좀 뻔뻔해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뻔뻔해집시다.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자고. 우리 죄범했으면 하나님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 뻔뻔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숨어야 됩니다. 회개 못하고 끊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뻔뻔해지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지키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구별하신 것 마음에 새겨서 세상의 죄악과는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되어서 주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에 새겨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